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5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면 좀 짧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부 순서가 있으니까 또 우리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에 따르는 축복. 예. 우리 전래 동화를 보면은 은혜를 갚은 까치 얘기가 있고요. 흥부 얘기에 나오는 또 제비, 은혜를 보답하는 제비 얘기가 있고, 우리 전래 동화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됨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도리어 더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거 참 희한하지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요, 지난날의 삶이 훨씬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집에서 돼지 우리에 돼지들이 옴닥옴닥 그렇게 살듯이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잖아요. 변변치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은 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아버지가 좀 소위 말해서 잘 나가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을 보면요, 의외로 감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윤택한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인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10%에 해당되어지는, 10%도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 한 5% 정도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특별히 받고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감사를 못해요. 부모님에게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요. 참 그런 걸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렇게 특별한 은혜를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누리고 살면서 어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의 인격의 수준이라든가 국민의 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를 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선진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별것 아닌데도 감사를 잘해요. 네, 감사를 잘해요. 그게 선진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평안한 가운데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야말로 진정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은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야지 감사할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난,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요, 그 속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건요, 사실상 내 욕망이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감사를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만족할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욕망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그저 평범한 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감사가 돼요. 제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감기 걸려가지고 호흡을 못할 때에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합니까? 그러다가 코가 뻥 뚫리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호흡할 수 있는 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맛있는 것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잠에 들 수 있는 것, 걸어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그렇게 평범한 것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눈이 좀 빡빡해요. 병원에 갔더니 눈물이 좀 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 눈에 눈물이 많이 나와야지 눈이 안 아픈데 눈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눈이 빡빡하단 말이에요. 건조하단 말이에요. 편안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내 눈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눈이 빡빡하게 아프니까요, 눈이 인식이 되어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한 일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거, 그냥 평범한 게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감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도리어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수준은 행복의 분량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행복이 넘쳐요. 더 증가해요. 감사가 사라질수록이요, 행복이 절감돼 버리고 맙니다. 감사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요. 아멘? 여러분,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원망, 불평과 낙심과 절망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옥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 지옥에는 감사가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천국에만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지옥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내 입에서 감사가 넘칠 때는 내 삶이 천국과 같아요. 근데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내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보장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베푼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의 고리 역할을 해가지고 그 은혜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미래가 더 발전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요. 그러면은 그 독감을 걸리지 않고 예방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불만 불평을 심어 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백신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요, 적은 것이지만 이게 점점 이것이 커지고 확대되다 보면 우리의 삶을 다 그냥 사로잡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사니까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해봤댔자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직장에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지요. 여러분, 좋은 일기가 있어야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 같지만은 그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이웃의 은혜, 직장의 은혜, 선배의 은혜, 후배의 은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이 생산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도시에 자라는 아이들이 쌀을 몰라가지고 쌀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그 김장 봉사하는 일을 가서 처음 했어요.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큰 일을 했어요. 무 베끼는 일을 다 했어요. 무 깎는 일.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무 깎는 일 그거 쉬워요. 그죠? 근데 그게 힘들대요. 무를 이렇게 까면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거기 엄마들이, 야, 김치가 그렇게 힘들게 엄마들이 만들어가지고 너네들 먹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김치를 먹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겠어요? 그 무나 배추나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겠어요? 몰라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거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가능한 거지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돈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돈도 안 되는 농사를 열심히 져주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그거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발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잘나서 내 노력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있잖아요. 해가 없으면은요, 농사 질 수 없어요. 비가 와야지 농사 질 수 있지요. 예. 이 해와 물, 이 땅, 이거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에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직까지 우주가 그렇게 넓지만 이 우주 속에 사람이 살만한 좋은 환경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별들과 우주가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지구밖에 없어요. 이 지구에만이 적당한 햇빛과 비가 있고 아름다운 옥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너무 공짜를 좋아해서
장래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공짜로 준다니까 다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도 건강도 재능도 지혜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귀한 것들도 다 공짜로 준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족을 주셨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난 저런 능력도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또 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내 능력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 덕분에 먹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자, 일반적인 감사의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잊고 살고 있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거저 누리고 살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칭의다,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일한 것 같이 여기고 보수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일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를 주는 거예요. 얘 내비도 자꾸 숨바꼭질이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에 아침 9시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2시, 4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일당을 동일하게 줬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2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야. 4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야. 이게 은혜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건함과 의로움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쇳덩어리고 죄인이지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 다 보세요. 아이들이 오늘은 좀 그냥 뭐 애들은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들이 애를 더 붙들려고 그러니까 더 정신이 없네, 그냥. 엄마들 때문에 더 정신이 없어.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거 다 나중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라고 인식을 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같은 날 특별한 절기 예배에는 목숨 걸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참석 못해도
고난주간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아니면 성탄절이라든가 이달만큼은 내가 예배 빠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절기 성도라고 그러죠. 절기 때만 나오는 사람. 그래도요, 저는 절기 때만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구원에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에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수준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목적이 있지요. 뜻이 있지요. 자,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장학금을 왜 줍니까? 용돈으로 주는 겁니까? 공부 잘해라고 주는 거예요, 장학금은요. 예. 치료비를 내줍니다. 왜 치료비를 내줍니까? 예. 건강하라고. 치료 잘 받고 건강하라고 치료비를 주는 거예요. 왜 보증을 서줍니까? 사업 잘해서 성공하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은혜를 베푼 분의 그 뜻을 잘 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부모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은 은혜를 베푼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니까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거저 받는 거지만은 그게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을 때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나는 관철시켜야 돼요. 그분의 나에게 베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고 끝나버리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은혜를 베푼 사람 골 빼먹고 사는 거지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교회와 하나님께 실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 안정규 형제가 진주에서
약속대로 절기 때는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내가 잊어버렸었거든. 근데 오늘 왔어요. 예. 절기 때 와서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참 신실한 친구야. 그죠? 근데 이 동기가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가서 함께 위로해드리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눴더니 그게 고마워서 그걸 은혜로 여기고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절기 때는 교회에 출석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때 그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은혜를 베푼 교회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성숙하고 발전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참되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입고 경거망동하게 아무렇게나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관심을 갖고 예배에 빠졌을 때 관심을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지, 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하고 날 찾아오고 그랬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난 신방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을 보면요 내가 낙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똑 떨어져 버려요. 아니 신방을 했으면 그래도 목사님이 염려가 돼서 찾아오셨으면은 다른 날은 몰라도 그 주만큼은 그래도 힘써서 나와야지 그게 예의거든요. 금요일날 신방했는데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안 나와. 잊어버리는 것도 세월이 가야지 잊어버리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왜 은혜를 베푸는지 그 뜻을 우리는 기려야 된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계속 은혜만 입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은혜를 입은 후에는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성장하는 거,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의 중심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별것 아니지요. 아니,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것이 뭘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소중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감사는 물질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감사, 그게 바로 찬양의 제사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104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돼요. 여러분이 찬양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예배 순서에 그냥 의해서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상하게 요즘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닌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잘못된 얘기지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십니까? 세상에 돈을 누가 하나님이 돈을 원하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도 아니지요. 이게 자꾸 교회가 돈을 요구하니까는 이상하게 된 거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걸,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찬양이 있으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감사의 찬양이 끝나면요 입에서 원망 불평이 시작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 찬양이 끊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우 집사님 버섯 동사에 갔더니 찬양을 그냥 꽝꽝꽝꽝 틀어놔가지고 골짜기에 그냥 찬양이 막 울려 퍼지더라고. 근데 옆집 사람은 또 휘파람을 잘 부는데 나같이 휘파람으로 또 찬양하면서 일을 한대더구만. 여러분, 일하는 환경 속에서도요 찬양 틀어놓고요,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찬양 틀어놓고요, 그냥 찬양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생활이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입에서 찬송이 끝나는 순간부터 입에는 마귀가 불만 불평을 갖다 준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은 다를 바 없어요. 찬양이 있으면 천국이고 찬양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 시편 136편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36편 다 찾으셨어요? 네, 9절까지 거기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전반은 무엇을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9절까지만 제가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 뒷부분을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우리 25절 26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예. 네, 주보를 하겠습니다.